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함께 구름 같은 증인들이 그런 간증시를 찬양시로 영광을 돌렸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에 다 이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믿음을 더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각자의 심령으로 보면서 주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말씀이며 온 우주를 어떠한 능력으로 창조하셨고 경영하시는 능력의 말씀인지 들을 길을 주시고 심령과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허탄한 것을 향하고 허탄한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지금까지 잘못 산 거 다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촛대를 명확하게 맞추고 남은 인생 경영 잘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낮에 두 번 말씀을 나눴던 그 자료의 2페이지 중반부부터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박의 맞은편 메인 나귀를 풀어서 주님이 쓰실 때를 준비하여 주님이 오셨을 때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로 즉시로 보내줬던 그 나귀와 나귀 새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 속에 감추인 비밀의 그 경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졌던 계시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밝혀져 가지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서 그 종선지자들을 필요한 곳에 보내시고 그 종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남은 자 감추어진 분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기는 자들의 무리를 비밀스럽게 감수하셨다가 주님께서 쓰실 때 다 함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축복된 무리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신앙의 푯대가 다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성경 예언들을 이루는 감람산의 베다니와 벳박에는 서로 마주대하는 마을로서 주님의 발이 내디뎌질 때 감람산으로 주님이 그 발을 디딜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죠.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을 나누는 마을들이다. 감람산이 한 가운데가 갈라져 가지고 동과 서로 나눌 것이다. 그랬죠. 항상 동은 빛의 처소, 성경에서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서라는 것은 지중해니까 멸망의 처소, 심판의 처소, 바다 중심, 그 지중해의 중심으로 상징되는 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응한다. 매 세대에 이런 말씀이 들을 기회가 있는 자들에게 감춰진 모든 예언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거나 허탄한 대로 날아가서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떤 이들의 속에는 살아서 그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저주 아래에 저주를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죄인들이지만 구속하셔서 구원을 이룬 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로 데려가는 말씀이 이 기후의 말씀 속에 마태복음 21장 소두에 나오는 말씀 속에 다 이게 감춰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이 시간에 충분히 다 깨달아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이런 모임을 회복해야 되는 이치,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우상의 신전에 나가서
짐승 우상 앞에서 절하는 자들, 맹신자들,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그런 자들에게 이런 진리를 잘 증거해서 내가 지금 성경 예언대로 짐승 우상 앞에서 지금 절하는 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다시 불러내시고 빼내셔가지고 당신이 쓰시지만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이것은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오는 세상에는 하늘의 예루살렘 신부성으로 우리 영혼들을 타고 올라가실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밝은 빛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생에 사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안팎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육신에 있는 눈으로는 밖에 기록된 말씀을 읽지만 그 속에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신앙 양심이 거기에 감춰져 있어서 우리의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정신세계,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고 동화되어지고 감동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더해져서 결국은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는 축복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밝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료 중반부 바로 이거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때를 종결할 때, 즉 밤이 늦은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 끝이었었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말세에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말세에는 아들로 말씀을 하셨다. 그 전에는 모든 앞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의 마지막에 말세에는 그 아들로 말씀을 하셨다.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돼서 지금 말세 지말이 또 온 것이죠. 한 시대의 말세가 지나갔고 또 새 시대가 시작된 다음에 교회 시대라고 하는 새 시대의 말세가 지금 우리가 눈앞에 와 있다. 이런 것이 계시로 다 깨달아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분이 모든 예언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또 임하늘 앞으로 오는 말세에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또 나타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27절 좀 28절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셨던 예수는 죄를 없이 하러 오신 분이었었고,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는 것이고, 죄가 없어진 사람들,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그분들의 그런 지체들의 속에 살아계시다가 주와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그날에 두 번째 나타내실 것이다. 그동안에는 임하시다가 두 번째 오실 때는 나타내시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건 임하는 예수,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영광의 세계에 나타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성경에 이제 용법을 사용할 때도 오늘은 이제 성경을 다 찾아서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안 읽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용어가 바꿔진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신 예수를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시는 분이다. 그분이 그분이다 말이야. 예수가 바로 우리란 메시아 그분이다. 그럴 땐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하면은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사람이셨는데 사람으로 오셨지만 메시아 완전한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고 완전 세계에 들어가신 그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인도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데려가는 중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 어떤 이름이 어떤 용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을 뒤집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앞에다가 두는 것은 우선권을 준다 이거예요. 예수를 앞에다 두면 사람이신 그분을 우선권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앞에 두면
구속을 이미 이루시고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메시아를 앞에 놓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셨지만 천사장, 왕 중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 중의 선지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어제 말씀을 우리가 미리 찾아서 읽어보기도 했는데 계시록 12장 5절로 6절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계시록에서 장차 있을 만국을 다스리는 것과 현세를 다스리는 것, 현세의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시간적인 구분이 정확하게 있죠. 계시록에서는 오는 세상, 소위 말하는 노아과의 때가 회복이 될 건데, 그때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안식을 실현시키고 나서 그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기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철장 권세를 맡겨서 만국을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 박 자매님이나 박 형제님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 같은 강대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는 것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손바닥만한 나라 반 쪼개져 가지고 서로가 붙잡아 먹어 사는 나라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같은 군함을 해도 미국 대통령 백악관의 보좌에 앉은 사람이 권세가 있는 것이지, 여기 저 평양 뭐 보좌는 보좌지만 거기 찌그러진 보좌에 앉아가지고 흠소리 친다고 해서 누가 그 겁내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저 혼자 지금 착하게 빠져서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스리는 자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기왕이면 큰 꿈을 꿔야 된다. 큰 꿈을 다 꾸셔서, 성경 예언대로 하자면은 주님이 오실 때 상을 주실 때 누구에게는 10골을 다스린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 누구에게는 5골을 다스린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 누구에게는 1골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게 좋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성경 말씀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거 꼭 믿으셔야 되고, 그렇게 믿어졌으면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나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어졌으면 그 믿음이 성취될 거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인간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뭐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뭐 성경에 뭐가 써있는지 뭐 꺼먹은 것이 와요 종이고 그러면 믿습니다 하지만은, 장로님들, 나 젊은 때 장로님들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 증거를 하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막 이래가면서 막 장로님들이 둘러서 막 그냥 여러 장로님들이 막 미시아우니 막 이래서 난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분들이 얼마나 안 믿어지면 미시아우니 막 이래서 이렇게 힘쓰고 용쓰고, 아니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믿어질 것도 아닌데 왜 저럴까? 나는 그러고 있는데 그분들은 막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샤오니 막 이러고, 내가 볼 땐 너무 웃기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막 나 언제 와서 이제 강론 잘해자가 축복된 집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는데 말은 또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막 그렇게 되실 줄로 막 샤오니 막 이랬었는데 나는 속으로 참 웃을 수도 없고 이거 그만 허락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게 그분들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잖아요. 믿음은 인간이 막 힘들거나 막 이렇게 가면서 막 용순당해서 믿음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면 마음에 자연히 그거구나, 이런 뜻이 있네 하고 자연히 믿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막 이 난리를 친다 해가지고 믿어진다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겠냐는 말이에요. 세상 교회만 계속 다니다 보면은 엄청난 것을 해가는데 자기네들이 믿음이 제일 줄 알아. 이게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가. 그런데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자꾸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뭣도 모르고 맹신하는 거야. 맹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따라가거든. 그게 사람의 경우를 따라가는 맹신자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이요. 믿음으로나 이기는 거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기느냐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긴다 했었는데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설명을 자꾸 안 하려고 이상하게 그냥 구차한 설명까지 자꾸 나갔었는데 내가 더 읽어나갑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자는 교회를, 성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남자는 그리스도를, 대표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여 그들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 거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 남자는 인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그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인자 예수, 남자는, 그 다음에 여자는 그분이 배필된 구속하신 성도들로 세운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다. 창세 시작부터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성경은 다 뭘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두가 다 이 독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목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계시록 22장 17절까지를 흐르는 모든 말씀을 어디에 푯대를 맞추고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여기 초점을 딱 맞춰서 읽어야 된다. 뭐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마치는 건데 그 태초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알파 처음 시작이 태초 예수다 이 말이야. 예수. 그게 성경은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이 성경은 모두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예수님이 친히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말이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도 결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지금 고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백박의 맞은편 마을에 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상징되어주고 그 목자들은 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 그럼 주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한 사람들이 그 문둥이촌 계단이라는 곳에 살았었다. 그러나 그들은 꿈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버림받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무엇만 바라봤다? 주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날만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 목자가 벌써 딱 알아듣고서는 뭐 두말을 더 할 것 없이 딱 그 주님이 보낸 두 사자들을 통해서 나귀를 주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성경이라는 건 이런 내용인 거다. 그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눈이 안 열리면 여기 무슨 말이 써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그때 당시 나귀 타고 다녔으니까 그냥 예수님 다리 아프니까 어제 그랬냐 누가 예수님 다리 아프니까 예루살렘에 타고 가라고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참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무리야 뭐하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 예수님 다리 아프다고 나귀 타고 들어가라고 한 말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리 안 아파 그럼? 거기 다 가는데. 자, 평소에 3페이지로 갑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과 함께 하늘 영광에 들어갈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도록 그 목자들은 양육을 그렇게 해놨었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는 주에 보낸 사자들의 말을 듣고 여기 사자라는 말은 추수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추수꾼.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라는 번역이 그게 여기 나오는 사자 같은 말이에요.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라고 할 때 그게 앙겔로스, 엔젤스잖아요.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헬라어로는 그게 여기 전부 앙겔로스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돼서 이건 천사들이다. 예. 나도간 형제가 지금 엊그제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맡아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늘이 보낸, 천사라는 건 하늘이 보낸 일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천사. 그게 앙겔로스라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아니라고 누가 장담을 끄냐. 근데 그 얘기 엊그제 그래서 온 거예요. 잘못 들으면 그 사람 참 교만하더만 지가 천사라 돼 막 이제 이럴까 하면서인데, 무슨 허공에 떠다니는 천사 되고 싶지 않고 하늘이 보낸 사역자다,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앙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야, 그 사자의 말을 듣고 즉시로 나귀와 그 사비 새끼를 보낸 것은 이미 성경의 천국 동작물 추수와 천국 복간에 드리는 성천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묵계적인 약속, 이것이 계시라고 그러죠.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은 구약, 옛 언약이다 그 말이고, 신약 성경은 신약,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모두 구약 백성들에게는 구약 성경으로 약속을 해놓으신 거죠. 우리들은 신약 성경의 약속을 지금 기다린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 인자했을 때는 구약 성경에 약속해놓은 그 언약을 기다리던 언약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약을 이루신 예수님이 새 언약을 다시 체결을 하셨는데, 신약을 지금 실현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나귀들이다 이거예요. 왜? 이 부정한 혈육을 입고 있으니까 상징이다 이런 거예요. 자, 4절 갑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질 것이 있다.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거짓 부렁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 성경에 이걸 약속을 해놓으셨으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야 그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라는 것은 시온 딸의 왕이죠. 그러니까 시온 땅의 딸에게 하는 말이니까, 네게 임하나니, 여기서는 나타나신다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다고요? 임하다, 강림. 네, 이제 임하다 이거 파르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임하다라는 말은 위에서 부어주시다, 내려오는, 그 다음에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런 개념이지만, 임하는 천국이 있지만 나타날 천국이 있죠. 성경에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너희가 나타나리라, 그날을 고대해라. 자꾸 나타나는 얘기가 또 나오죠. 나타나는 것은, 이미 임하는 것은 우리 신앙 양심과 우리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거죠. 어제 오셨던 것보다 오늘 조금 더 오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는 임하는 거지만 사람 편에서는 너희는 내 안에,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으로 임하는 것이고,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하늘로. 이게 성경의 용법이다. 예, 성경에는 주님은 오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현상적인 체험에서는 혈과 육의, 육체의 모든 욕망과 육신의 모든 생각들은 점점 소멸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장성하게 자라는 만큼 겉사람 후패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역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신 주님은 그런 일을 하셔서 우리 속에서 완전한 신령체를 다 만든다면 이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다 이거예요. 마치 매미가 군뱅이였다가,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었을 땐 군뱅이죠. 군뱅이였다가 말씀을 받으면 누에 꼬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빚기 전에는 다 군뱅이였죠.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들 얼굴에다 분 발라봤자, 군뱅이한테 분칠해봤자 군뱅이 뭐냐고 내가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 집을 짓는다 이 고치, 그죠?
고치가 딱딱해졌을지라도 그 속에 여전히 생명은 살아있죠. 날로 그 군뱅이의 성분이었던 그것을 고치 속에 들어있는 생명체가 다 먹으면 날개 달린 나비, 날개 달린 매미가 완성되죠. 그러면 껍질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완성되면 딱 깨고 영광 중에 무한의 세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 속에 먼저 너희 심령이 영이 거듭나야 되겠다. 속에 생명의 씨를 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속에서 자꾸 속생명이 이 혈과 육의 죄성을 잡아먹고 생명으로 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혈육은 그렇게 거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약성경에 어디서 우리를 건졌다 했어요?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오실 때 이것 전부 거름더미다. 이것을 다 속에 생명이 들어오면 잡아먹고 최종적으로는 껍질 딱 깨고 영원한 세계의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오는 완전한 세계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죽으면 천당 간다고 생판 거짓말이에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찾아내놔봐. 있지도 않은 말 지어낸 말이지.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내가 증거하는 난 성경 일일이 다 찾아 증거할 수 있는 말만 하는 거야. 나는. 이해되시죠? 생명의 이치가 어떤 건지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은 우리 속에 있는 신앙 양심과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상은 임하는 것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타날 때는 그분 신령한 모양으로 빛의 모양으로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으로 나타내야 된다. 밝음의 세계니까. 지금 빛의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되어지고 새로 창조되어지고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이런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빛의 세계에 절대 갈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무슨 로켓 타고 어디 뭐 해 있는 대로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는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이것은 시온 딸의 왕이 시온에게 임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문맥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시온 딸 보고는 말이잖아요. 그럼 네 왕이 하면 시온 딸의 왕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지금은 임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은 임하실 때 겸손하여 나귀 곧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체를 입고 오신다. 그분 임하실 때는 육체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령은 너무나 거룩한 영이죠. 그럼에도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을 입은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입성을 하실 때도 인자 예수로 오셨을 때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영광을 받으러 들어가시지만 나귀 곧 그 나귀 설명을 할 때 몽에 매는 짐승 이렇게 했습니다. 몽에 매는 짐승 얘기 잠깐만 할게요. 거듭난 속사람이 속생명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이기 때문에 말씀씨가 나의 마음의 저 내면 중심에 말씀씨가 핵으로 딱 떨어져서 거듭나면 이 말씀의 씨로 거듭난 속사람은 혈육의 이 육신의 장막이 무거운 짐이다. 짐. 이해되시죠? 속사람은 겉사람이 짊어지고 사는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짐 벗는 거 십자가로 가는 거잖아요. 가서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짐 벗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몽에 매는 짐승 그랬는데 이게 각자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다 있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어떤 인생을 겪도록 그 자기 각자의 십자가가 다 다르죠. 이 무거운 짐을 이 육체로 짊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지게와 똑같은 거예요. 지게. 세상 짐이라는 짐을 인간의 육체에 다 올려놓고 끙끙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라고 이 무거운 짐 좀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나 좀 데려가 주시라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많은 연단과 시험이 있어도 감사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내가 이 죄의 육체를 속히 벗겨주시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여기 지금 이 목자들에게 기름받던 나귀와 나귀 새끼처럼 주님의 날만, 주님의 때만 메시아가 오셔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쓰시고 영광의 성에 들어가실까 이날만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들려면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새끼를 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미 나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어머니,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며느리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약교회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아내였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신약교회는 이방인들, 이방 나라에서 그 아들 장가 보내가지고 당신의 며느리 삼은 이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교회 이방인들의 교회는 하나님으로 보면 며느리와 같은 위치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들의 어머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이제 신약시대로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교회를 공경하라 그 말인 거예요. 영적 해석이 이것이. 그래서 그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사의 이런 이치를 들어서 다 그렇게 일일이 다 사람이 깨닫게 하려고 여러 무형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방면만을 얘기해놓으면은 사람들은 이것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대들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모르니까 헤매니까 문을 사방에다가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세상사의 표적을 다 보여주고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증인들을 보내서 증거를 하게 하면은 짝이 딱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막 그러네 하고 이게 딱 깨달아져야 그래야 영의 빛이 와야 마음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 드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을 찾아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구원에 관한 과정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내가 설명해 드렸어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어디에서 오신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을 돌이키게 하려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일단은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오신다? 시온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스가랴서에서 인용을 된 앞에 우리 이 자료 말씀에서 시온 딸에게 네 왕이 네게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시온 딸에게로 시온에서 사실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온이라는 말은 원래는 견고한 진영 이제 그런 뜻이지만 그 시온산 위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다윗 성전이라는 건 시온산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시온이라는 말은 동격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여성형이다. 전부 그 단어 자체가 이제 헬라어 용법에서는 그 단어 같은 단어라도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문맥을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죠. 남성형, 여성형 같은 사람이라도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인데 남성형으로 사용하느냐 사람이란 용어를 여성형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의미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시온에서 오신다고 되어 있다.
근데 어제 우리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이 모이는 교회. 네?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어제 읽었죠 우리? 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인 것이 여기가 시온산인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라요. 성도들의 모인 처소가 시온산으로 상징이 된다. 그곳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소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다. 하나님의 집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인자 예수께서 영광의 도성에 입성하는 예언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됐는데 구약 성경으로 예언됐으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표적으로 이것이 실현이 되고 그것이 영적 적용을 해서 교회 시대에 이것이 적용을 하는 거다. 믿음으로 다. 이게 구약 성경은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실현된 나타난 현상인 것이죠. 성경을 볼 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이 예언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할 때 역사상에 적용이 되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러 오셨죠. 네.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 성령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새 시대인 것이지 예언약 시대가 아니다. 이제 새 언약 시대로 바꿔진 것이다. 새 언약 시대로 바꿔진 데 후로도 지금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자면 인간의 시간으로 하자면 2000년이 지났어요. 뭐 아직 완전히는 지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AD 34년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속을 이루고 죽었다 그러면 2000년 뜻꽉 찰려면 뭐 아직도 좀 한 10몇 년이 남았겠죠? 17년 남은 건가? 계산상으로 하자면 그렇다 이거 뭐 난 무슨 날짜 뭐 이런 걸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산상으로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문턱 앞에 와 있다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을 인간들의 사람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자들이 맹신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끝내 하다 가서 세상을 끝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 같으면 안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나는 한 명이라도 가서 그런 사람들 보고 한번 와서 얘기 들어보라고. 지금 우리들이 혹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뭔가에 치유돼가지고 귀 먹고 눈 감고 이래가지고 마음에 사실은 하나의 계시도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가면서 믿음 전체 해가면서 다 위선자으로 하고 이러고 지금 우리가 어떤 목사님 또 신부님한테 우리가 지금 미혹당해서 혹시 속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냐 한번 와서 들어봐라. 이거 꼭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 우리는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전했는데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해도 본인이 싫다고 해가지고 망할 길로 갔는데 그건 뭐 우리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일단은 전할 의무는 우리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잘못 지금 우리가 지금 우상 짐승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자가 되어 있지 않은지 말이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지만 혹시 그 강대상의 그 사람 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짜 믿음으로 사실은 그 우상으로 그 목사를 우상으로 지금 떠받들고 있는 건 아니야. 예수님 자리를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거 한번 생각해봤어? 이 정도는 얘기해줘도 되잖아요. 그건 그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깨달으니까. 짐승 우상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를 다 설명을 하면 여기 데리고 나 그냥 금방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성경 증거를 쫙 빼서. 그게 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들인데 인간들은 우상으로 떠받들고 있다 이거예요. 맹신자들이래 맹신자들. 말도 안 되는 얘기만 계속 해대고 있는데도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 가짜 말이 진짜가 돼버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전부 거짓말이 돼버리죠. 진실을 알고 보면 다 이게 완전히 다 속고 있는 건데. 군인들은 우상숭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상숭배 막 한다고 뭐 절간이나 가서 뭐 돌부 잡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말하는 권세를 받은, 짐승의 표시를 받으면 말하는 권세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매매하는 권세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말하는 권세라는 건 설교권을 받는다는 뜻이고, 매매한다라는 것은 영혼들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짓을 한다 그 말이요. 매매 중에서 제일 큰 중요한 매매가 뭐예요? 영혼 장사하는 거잖아요. 영혼 장사. 예수님이 당신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러 오셨죠. 예수님도 매매꾼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도 장사로 오신 거예요. 우리 한 영혼이라도 당신이 피값을 지불하고 사시려고, 사서 아버지께 갖다 바치려고. 그런데 마귀도 거짓 교훈을 자꾸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가르쳐가지고서 영원한 불못세계의 사자인 마귀에게 이 영혼들을 값없이 다 팔아고 남기고서는 헌금 받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헌금 받아먹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도들이 헌금 받아먹으려고 사역을 했어요? 어디 그런 구절 있으면 찾아내나 봐. 어디 있으면. 화도 안 나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화나죠? 진실을 알고 살아야 된다 하거든요. 까막 눈으로 속아가지고 살면 그만 속아야 된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전할 의무가 있어요. 말씀 받았으니까. 자, 계시록에서 모든 이기는 자들은 짐승의 때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며 구름 위에 앉으신 이께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곡식을 거둘 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축복받아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축복 빌어주죠. 성경에는 뭐라고 됐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얼마나 반대 가르침을 받았는지? 육신의 세상에 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찾아내나 봐. 나 그럼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런 구절이 진짜로 목사들이 가르치는 말이 성경에 있다면 나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는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죽는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잠깐 소개한 게 있어요. 세상에서도 남편은 한 번 아내와 혼인을 약속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으면 아내의 무덤이 되어줘야 된다. 내가 어제 그랬어요. 그게 혼인이라는 법칙인 거다. 그 대신 아내는 남편의 안식처, 쉼터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는 교회에 오셔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다니에 가서만 쉬셨다는 말씀이 있는 건 이치를 안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데는 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계 지도자들과 진리 전쟁하라고 지친 몸을 이끌고 베다니에 가서 쉬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목자장으로서 목표의 본을 보이신 거다. 한편으로는 원수들과 싸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주님의 양을 목양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그것이 목표의 본인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알고서 목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신학교 졸업해서 그것도 신학을 제대로 잘 알고 한 것도 아니고 목회학이라 해가지고 하는 생판 뭐냐면은 회사 차려가지고 어떻게 경영 잘하느냐 그거 배우는 게 목회학이라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다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그 짓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줄 알아요. 신학교 가서. 신학교 가면 성경도 안 읽고 시간도 주지도 않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더 이상 소금 안 되겠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잘 아시는 기독교인들도 이제 휴거된다고 이제 그날 기다리면서 이게 하도 이제 읽어대고 설교하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잔다는 것은
주 안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잔다 그러죠. 아담 세계 세상에서 죽은 자들은 그럼 죽었다고 그러죠. 성경에 죽었다는 말과 잔다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주 안에서 잔다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잔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죽으면 잔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 세상 말로는 고이 잠드서서 뭐 이래 따지고 거기 그 무덤 앞에서 축도한다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이죠. 최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마지막 추수될 자들까지 합쳐서 그들만이 복 있는 자예요. 이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걸 죽어라는 거예요? 죽는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뭘 준비한다고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혈육을 입고 태어난 자식 나누면은 걔 살라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죠? 반대예요. 내용을 알고 보면.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혈육이라는 건. 이해되세요? 안 죽을 혈육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돌잔치 해줬죠? 1년만큼 죽은 거예요, 그게. 한독 죽은 거죠? 죽음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60 먹었어. 그럼 죽음이 아주 그냥 바짝 와버린 거예요. 70 넘었어. 그러면 뭐 형제님이나 내나 뭐 이제 코앞에 닥친 거지. 깔딱깔딱 하다가 이제 그냥 딱 끝나는 거지, 뭐. 예수 믿는 돈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땅에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그게 예수 믿는 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성경을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는데도 맹신하냐 이 말이에요. 응?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돈신 섬기는 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는 다른 신이죠 그게. 만원이라고 그래요. 돈. 돈이 신이다. 인간의 마음을 돈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 도로가에가 돈이 막 바람에 막 나붙겨. 그러면 여기 왼동네 사람 다 지나가지고 저 돈 내 돈. 그러다 차 지나가다 치어서 죽어. 그래도 돈 잡으려고. 그런 게 인간이요, 그게.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의 신을 대표하는 것이다. 참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진리의 성령을 받았으면 돈 버는 것에 목적을 둬요? 죽는 것에 목적을 둬요? 박영재님, 뭐에 목적을 두고 살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로는 죽는 날에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냐?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은 인생은. 아시겠어요? 허탄한 인생 그만 살란 말이야. 그만. 백날 쫓아다녀도 돈이라는 것은 그러고, 어제도 내가 이제 슬쩍 얘기했지만, 이리 와 이러고 막 팔랑팔랑 하면서 날아가요. 그럼 막 슈라고 그거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야. 거기 다 가서 잡으려고 나만 넘어지고 또는 저 앞에 야 이리 와 또 새로 이렇게 해서 인생을 계속 끌어가는 거야. 어디로? 죽음의 세계로. 이걸 알고서 인생을 사셔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속아 살 거냐 이거. 언제까지. 주님은 너는 둘 중에 하나만 잡아라 그러시지 이것도 잡고 양손에다 다 잡고서 끙끙 대라 이렇게는 안 하셔요. 법계주시가 그랬잖아요. 돈이 남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께로 가는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지는 인간들 자신이 다 알 거다. 이것은 사람이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아는 일이다. 사람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최소한 그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수고를 해야죠. 어쨌든 이 생에서 육체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나 어쨌든 이게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해야죠. 정직한 손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지나치게 매몰되시면 안 된다. 진짜 매몰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몰두돼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헛하는데 헛것에 미쳐 있다가 나중에 너 많은 학문을 하더니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진짜 그게 미쳤던 거. 이제 내가 정신 차린 말을 하는 중이라고 그랬어. 아셨죠?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우리보다 지식이 짧아요. 뭐가 아쉬운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세상의 재물이나 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서 사람을 주님께로 중매를 할까. 그 인생의 목적이었었어요. 우리도 다 이렇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래요. 이건 진짜 축복 빌어주는 거예요. 목사가 가서 손들고 축복이 있을지어다 막 11조 냈으니까 막 최소가 30배, 가운데 뭐 60배 막 그 다음에 100배로 막 주시라고. 그럼 완전히 날강도들이 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언제 11조 돈 갖다 바치면은 내 100배를 이자 질러줄게 하고 성경 어디가 그런 거죠? 어디가 있어. 성경에 또 묘하게 100배, 30배, 60배라는 말이 성경에 없느냐면 또 있어. 해석을 거기다 갖다 맞추니까 그러지. 그거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생육 번성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삭이 그 땅의 동사에서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됐다 그랬어. 그런데 그게 땅에 속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천국 농사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농사해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속에 거짓으로 거짓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꽉 채워줘야 100배 축복받은 거죠? 그 말이지 무슨 돈을 가슴속에다 담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 11조를 뭐 했는데 100배면 얼마예요? 100만원이면 1000만원 1억 10억인가? 10억을 예를 들어 100만원 11조 했더니 10억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 갈지 하나님을 향해 갈지는 한번 보라고. 긴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 목사들이 축복 빌어주가면서 하는 소리가 전부 그게 지금 어떻게 미혹을 해서 영혼들을 누구에게 팔아넘기는지 이해가 되시죠? 모든 영혼들을 지금 사로잡아서 이 세상신 마귀에게 다 이렇게 팔아넘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다 이득 챙기고 있는 거예요. 중매하는 값으로. 노름판 차려놓고서 뒤에서 그거 보고 뭐 이렇게 조금씩 뜯는 것이 있는데 그거 보고 뭐라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짓 하는 게 지금 목사님들이라고 뭐 돕겨주셔야지 뭐. 목사님들이 제가 하는 짓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삥땅 취하고 있는 거야. 불쌍한 영혼들 마귀한테 이렇게 이제 주는 대신 마귀 보고 나도 조금 내 것도 좀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가져 그 말을 맞들려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오죽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강도들이다 막 그랬어. 그 저희 보고 하는 말인데 세상에서 강도질 하지 말라고 이러고 앉았네. 아니 세상에 강도가 몇 명이나 되겠어. 강도질 하면 세상에서 강도질 하면 안 되는 거는 예수 안 믿어도 가고 그거는 예수 믿어야 알아 그거?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만 시우리 대고 앉았구만요. 저희가 강도 때들일 때 그걸 꿈에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답답해 죽겠어. 풍풍해 죽겠어 아주. 우리는 나의 생애를 주신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예수 잘 믿어서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신령체의 모양으로 빛으로 나타나서 빛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정말로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사람이 뭔 말하면 알아들어야 돼. 세상이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지금 주님은 그 영이 계셨으니 주 영이 계신 곳에만 참 자유가 있으며 주 영이 임재하신 이기는 자들의 장자교회에서는 이 장막을 벗고 주 안에서 자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4장이 그 얘기 있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함께 일어난다 그랬어. 주와 함께.
그래가지고 공중 구름 속으로 또 이제 끌어올린다 그랬더니 이제 허공에 떠도는 이제 물질적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생각을 그걸 꿈을 꾸고 앉았어. 또 난 답답해 죽겠어.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저 아라비안 나이트 담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뭘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나는 뭉게구 구름 속으로 들어갈래요? 소나기 구름 속으로 들어갈래요? 잿들 구름 속으로 들어갈래요? 무슨 구름 속으로 갈래요? 나 이러는만. 그래서 높이 있는 구름으로 갈래요? 낮이 떠다니는 구름으로 갈래요? 뭐 어떤 구름으로 가려고 그 예수 믿냐고. 나 이러는만. 그럼 못 알아들어. 그래도 구름 쪽으로 끌어올린다 했잖냐고. 이런 건데. 구름이라는 건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목회자가 말씀을 맡은 자를 구름이라고 그래요. 유다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몰락한 목자들에 대해서 쭉 설명한다면 저들은 무슨 구름이라? 물이 없는 구름이다. 예배당 목사님들은 물 없는 구름이죠. 성경에 명확하게 답이 있어요. 구름이다 이거예요. 왜 구름이라고 그러느냐? 옛날 우리나라 이 센족의 언어 관습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이죠. 한 군데. 그러면 무슨 때같이 모였더라? 그렇죠. 야,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면 아주 구름대같이 모였더만. 그래, 왜 센족의 언어 관습이요. 거짓 목자가 그렇게 떼제비로 많다 그렇게 할 때 저들은 그런 몰지각한 목자들이 물 없는 구름인데 떼제비로 몰려다닌다.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 발람의 길에 따라가는 그 많은 무리 얘기가 그래서 유다서에 나온 거예요. 구름대같이 그런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몰지각한 목자들이. 자, 유다서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성경은 전부 성경 안에 해답이 다 있어요. 사람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뭐 인간 얘기는 뭐라고 해. 했고.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화했을 진조 이 사람들이여 카인의 일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런데 이 몰려가는데 많은 때가 가는 것 보고 몰려간다고 그러죠. 한 사람 가는 것 보고 몰려간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다 물 없는 구름대다. 이게 물 없는 구름대 때로 몰려가서 싹을 위하여. 다 오늘날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세상교회 목사들이 아주 떼제비로 지금 싹을 위하여 이러고 그 악한 길로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진리가 없어서.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가인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동생 아벨 죽이는 사람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거죠. 예수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기독교계 목사들이 나도 간 형제 이런 말하면 그 이단 나왔다고 박해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알고서 예수를 믿어야 돼. 고라의 배역을 쫓아서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르는 중매쟁이들이죠. 목자인데 자기 몸을 기른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들을 얻으면 주님께 중매를 해야죠. 그래서 주님의 몸을 길러야죠. 그런데 자기 몸만 길러. 이해되시죠? 어떤 예배당이든지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러죠. 하나 들어오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랬어. 구름이라는 게 그럼 누구요? 이 구름대라는 게 누구요? 때로 몰려간 삭슬교에 때로 몰려간 이놈들이죠. 난 거짓말 안 해요. 성경 있으니까 하는 말인 거예요. 자기네들 보고 하는 말인데 이걸 보고 그 나쁜 사람들은 싹꾼들이라고 이러고. 아니 싹은 누가 봤는데? 나도 아닌 게 싹 받는 거 봤어? 나도 아닌 게 언제 싹 내놓으라 했어? 뭔 여기 오는 비행기 값은 아니 당연히 그건 했지. 내가 무슨 세상에 돈벌이 오는 사람도 아닌데 나 그럼 여기 오고 싶어도 비행기가 없어서 못 오는데 나는 그러면 뭐, 형제 자매들 해줘야지. 그런 문제와 싹을 받는 문제는 다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구름이라는 것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수가 많은데 거짓 선지자들의 수가 너무 많은 것도 구름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보낸 종 선지자들도 히브리서 이제 1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도 구름과 같이 많은 구름대와 같은 종들을 여전히 보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주님이 보낸 종들은 다 오는 대로 박해하고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쑥을 채워 뛰는 거잖아요. 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증인들 얘기가 나와요. 11장 1절부터 믿음은 바라나부터 실상에 쭉 나와서 아벨부터 신약에서 뭐 에녹, 에노스, 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뭐 그냥 쭉 믿음의 증인들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믿음의 증인들을 12장 1절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타고 오는 구름이라는 것은 믿음의 증인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 지금 나도간 형제를 나귀로 주님이 타고 구름 타고 여기 오신지 어떻게 알아?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거예요? 나도간 형제 입에서 구름이 내려주는 이슬비, 은혜로 적셔주는 단비를 내려주는 물을 먹으면 구름으로 여기에 보냈는지 아니라고 장담할 사람이 좀 흔들어. 어떻게 알아? 인간의 일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름이라는 것은 믿음의 증인들이다.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도 구름대같이 바다한 증인들이 있고, 마귀의 사자들도 싹군들도 몰려다니는 싹군들도 구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물이 없는 구름이다 이거예요. 싹군 목자들은. 자, 신명기 32장에서 몇 절 읽고 바치겠습니다. 한 시간이나 해버렸네. 아이고, 뭐 말맨만 되려고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나 모르겠어. 1절 2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이게 모세가 유언으로 남기는 시가예요. 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하는 말을 하늘과 땅이 들으라겠어요. 내 교훈은, 모세가 하는 말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 비 같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물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품고 와가지고 연한 채소 위에 이슬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땅을 적셔주러 오시는 거예요. 비로.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충분히 하셨죠? 이제 어떤 구름은 물이 없는 구름, 어떤 구름은 적당한 곳에 때를 따라서 우르르 내려주러 다니는 구름. 이게 성경 이야기다. 구름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선 증인들의 또 함께 계시는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는다 그 말이니까 요게 이렇게 딱 끝난다 그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주님 품에 미리 가서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거기로 우리 데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완전히 돼가지고 앞선 증인들처럼 돼가지고 나도 거기로 간다 그 말이지. 허공에 있는 창공에 떠다니는 무슨 구름 쪽으로 올라가려고 난리냐 이 말이에요. 자, 마치겠습니다. 긴 얘기하면 입만 아파 그만 돼야말로. 아유.